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을 좀 정해보았고요. 세 번역이어서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이랑 좀 다르실 수도 있어서 그걸 읽으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이것도 세 번역이거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의, 바로 화면에 좀 색깔로 구분해서 보시면 믿음에서 난 의와 의의 율법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에 근거한 의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가 있다 말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행위에 근거한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명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여겨서 의의 율법을 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의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율법을 지켜냄으로 의를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위에 화면에 보시는 유대교라면 그 속에서 정말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어렵지 않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행위에 근거한 의를 의지하는 것이 유대교라면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유대교를 나와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는 것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겠죠. 근데 이후 시간은 흘러서 교회의 역사는 시간이 흘러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화면을 보시듯이 살짝 흘러가서 좀 희미해져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점차 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를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내년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큰 밑그림을 좀 이렇게 보고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장년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행사 등 달란트 아이들 시장이라든지 뭐 친구 초청 큰 잔치라든지 저희 성도님들은 새신자 뭐 태신자 이런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시간들 통해 기독교가 궁금하여 오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사실 돌아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저 때는 더욱더 그런 많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문학의 밤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그 친구들과 좋고 교회 가면 또 예쁜 당시에 예쁜 자매들이 많으니까 이성교제에 눈이 띄어서 교회 온 목적을 한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도 그렇게 발을 들인 혹시 집사님, 권사님 안 계신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적으로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당연하게 친구 때문에 때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와왔지만 왜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자라보면 제가 갈급해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고 제가 갈급해갖고 막 잠실 주경기장에 막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막 이런 걸 따라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개인의 열심이 없는 이상 사실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당해 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에 비하면 보통 저의 어릴 적 기억도 그렇고 아마 이거 청년들도 그런 고백을 조금 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분명 그럼 예배 안에는 오늘날 예배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청년들이 있고 교회에 그냥 친구 따라 나온 친구들 부모님 때문에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네, 선생님이나 교육자를 통해서 야 너네는 왜 찬양 똑바로 안 하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시간이야. 똑바로 드려야지 라고 말할 때 혹시 이 조세호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네, 프로 불편러가 한순간에 된 사람인데 이런 표정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이런 표정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들은 뭐 지난번에 우리가 회복 기간을 통해서 강사님을 초빙하기도 하고 사실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배의 행위 아주 너무 많은 말들이 있지만 최대한 짧고 줄여서 이렇게 뜻이라면 그때 강사님께서 또 해주신 또 원어적으로는 프로스 키네오 플러스 무엇을 향하여 키네오 키스하다. 우리 안에 가장 찬사와 높은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막 뛰면서 찬양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의 대전제는 무엇이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는데 너 왜 열심히 안 들어 그러면 아까 조세의 얼굴처럼 떠올리시면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요? 라는 표정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단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강요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사람 스스로도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눈을 질끔 감고 그냥 그저 목청 터져라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생부 안에는 주로 반반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셨지만 사실 근데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은 많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항상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 누군가에게 나아가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할 때 두렵고 떨려요 라는 부분들이 계신다면 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예배적인 요소에서 할 수 없지만 예배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때로는 이왕이면 좀 더 갖추어질 수 있다면 저희 학생부도 좀 더 바라는 것은 새가족반처럼 작게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열심히 찬양한대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먼저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가, 행위가 아니고 왜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뚱했던 그 조세호의 얼굴이 이렇게 뭔가 느낀 것처럼 이제 바뀌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교회 친구 따라 나오지만, 때론 부모님 따라 나오지만 알려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가운데, 아니 열심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군요 라는 것들을 먼저 전해줄 때 비로소 그 친구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학생부와 또 청년부 안에 사실 이미 했었던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번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해서 저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는 세 가지 방법이란 이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성경의 역사, 성경의 개론 등에 대한 성경의 큰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1년 동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같이 성경을 사도행전만큼은 한번 통독도 해보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신지를 좀 함께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우리 학생부 청년부를 위해서 좀 저희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더욱 견고하고 굳건해지는 믿음 가운데 서 나가는 또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부분이었고요. 함께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서히 차이를 이루며 구별되는 모습을 책이 사실 가장 근접하게 알 수 있는,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하면 보통 자연스럽게 성령하면 이꼬르 기적, 이사,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을 먼저 가장 현상적인 것들을 떠올리는데, 하지만 사도행전의 성령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눈여겨보시면 사실 현상적인 부분이 목적이 아닙니다. 현상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피곤하실 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잠깐 주셨던 분들은 보이시죠? 네, 그럴 때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입니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부분으로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현상들은 이미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옛 선지자, 특별히 이사야의, 혹시 나중에 참고되시라고 11장과 35장과 42장을 좀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보내실 그 메시아, 그가 왔을 때 일어난 일들은 이러이러이런 것이 있을 거야. 아무 부족함이 없을 거고,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게 될 거고, 저희 어린이 찬양처럼 옛날에 혹시 그런 찬양 기억나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네. 그 다음에 사자굴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뭐 물지 않고, 그렇죠? 사막에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 속에서는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루지만 그것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오심으로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모인 먼저 유대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유대인들은 제가 여러 번, 사실 몇 번에 걸쳐서 저희가 주간 예배 때도 설교를 좀 하긴 했지만, 하나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당시 2-3개월간의 최대한의 절기를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돈을 모으고 모아서
그 먼 길 수천 킬로를 걷고 배를 타고 말을 타고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을 만약에 기점으로 온다면 유월절을 기점으로 바로 오순절까지에 붙어있는 인접 4개의 절기, 아니면 7월부터 시작되는 3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외국에서 살지만 매년 2, 3개월의 기간을 예루살렘에 체류하기여야 한다면 보실 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요? 거기 가는 교통편, 시간, 배편, 그리고 3개월 동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머물러야 하는 체류비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관심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모여있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뭐였냐면 내가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기를 어떻게 해서든 많이 지킬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1년을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장사를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열심들, 나는 외국에서 살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바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였겠죠. 근데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는 빨갛게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열심이고 특심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크게 인지를 못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평생에서 자신의 목적 하나는, 사도 바울도 해외에서 살았는데 자기의 정체성 하나는 오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키고 행해야 하는 거에 수점을 가지고 1년의 주기를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에게 성경 말씀은 적당히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그냥 달달달 외웠겠죠. 이미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성인식을 할 때 13세 이상 성인이 되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으로 성인식이 되기 위한 시험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며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어리둥절하며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처음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성경의 예언의 모습들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아니야, 술 취한 걸 거야. 쟤네들은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야. 시골 좀 이방이랑 뒤섞여 사는 그런 시골 동네 출신이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집중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때가 제3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 9시, 때 3시는 9시거든요. 아침 9시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무엇이냐면, 제가 빨간 글씨를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막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막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당시 역사적 정황상 사실은 오순절을 위해서 지키기로 온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처음에 시작이 되는 6월절부터 있었다라고 보통 그 추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건 신학교 저희 대학원 교수님께 좀 여쭤봤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겠다고 이런 얘기를 좀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셨고요. 바로 그 율법을 지켜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까 보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삶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신 메시아라고 증언해 주셨고, 다시금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에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이들이 정말 사랑하고 섬기기 원했던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그를 사망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서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목적 유일 하나는 의의 율법,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 사람들이 평생 그것이 자기는 명확하니까 그것을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의 행함과 나의 열심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내가 죽여버렸구나. 그를 내가 영접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러면 사실은 누구의 말을 어긴 거죠?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사실 생각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했냐면 그 예수가 베드로가 말하는 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직 사도 바울의 혹시 그 서신서도 보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는 그 고백을 아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들은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요엘서 2장, 시편 16편, 시편 110편을 통해 이 두 가지는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당시의 그 구약 성경 안에 다윗을 통해 이미 예언을 하셨고 요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 예수를 여러분이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산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죽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을 통해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믿으라고 보내주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깨닫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오늘날 평생에 걸쳐 신앙생활 하실 때 혹시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맞아 자신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그런 분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나의 신앙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자부심이 될 만큼 확실해. 그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음 생활 가운데 해오셨는데 갑자기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평생에 맞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열심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하고 죽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라고 느꼈을 때 정말 어떠시겠어요? 그냥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겠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평생에 그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아까 보았던 것처럼 수천 킬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자기의 그 열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를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얘기합니다. 처음에 얘네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야. 얘네 시골 애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지금 해외 말을 어떻게 알았지라고 비아냥거렸다면 3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두려워한 마음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사실 같이 상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들의 호칭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했는데 도리어 뭘 하고 있었어요? 그 전능하신, 그 완전하신, 사실 기독교보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더 거리감을 더 많이 둡니다.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 혹시 아시겠지만 성경에 여호와 뭐 이렇게 쓰면 씻고 피를 부러뜨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에서보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께 도리어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반하는 일이었다라고 했을 때 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그런 그 고민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부분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당연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옛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혹시 이가? 그런데 또 어떤 친구가 또 왔어요. 지나가다가 야, 너 어디 소문 들었어? 눈먼자가 눈을 떴대. 야, 굶주린 자가 배불리 먹어도 남았대. 너도? 너 그런 거 봤어? 야, 혹시 이분이 그분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역사적인 것들 나중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때에 바로 그 예수님 계신 당시에 중간기라는 역사 안에서 마카비 전쟁이 있고 유대 전쟁이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해 보니까. 근데 그때 마카비 전쟁 때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으로 이끄는 잠깐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다음에 거기서 밀란이 일어나면서 로마와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독립을 잠깐이지만 독립을 따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인데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독립을 이루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나누기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현상적인 부분에 사실 너무 많은 몰입을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한껏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을 떠올려 보시면 누구보다도 가장 로마의 압제와 로마와 결탁해갖고 세리가 돼가지고 같은 동족의 혈세를 계속 빨아먹으면서 세금만 다 걷어가면서 모아놓으면 걷어가고 내 민족도 나쁜 놈인 것 같고 로마에서도 지긋지긋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간절히 그것 때문에 바랐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바랐을까요? 지금 당장의 힘겨운 삶에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모습으로 다윗과 같은 장군의 모습으로 그 주변 나라보다 우뚝 서게 만들어주고 모세와 같이 이 힘겨운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칠까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그렸던 그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자신들의 기대해버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제 오세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님 잘 되시면 주님의 우의정 좌의정 로비하다 걸렸고 지네끼리 막 싸우고 그럼 제자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야, 너 하려면 말이라도 로비할 때 말 좀 하지 니네만 하냐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오시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대를 저버리자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게 해준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의 죄와 사망의 영원한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잠깐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는 이걸 통해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것들을 기억해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는 건데
사실 사람들에게선 그것이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떡,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네. 그것이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죽였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죽였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 왜? 자기의 기대에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지금 자기의 상황들, 막 도무로 빼앗겨 있는, 이슬람에게 빼앗겨 있는 그 성전을 회복해주고 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을 목적 삼아 오셨다면, 네, 그 압제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정말 목적 삼아 오셨다면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칼을 집어넣어.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 속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난 걸어가고 있는 거란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전능이 우리의 모든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가 아니라 너희가 영원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심판의 형벌 가운데 있는 너희가 어떻게 내가 너희는 끝까지 말씀을 안 믿고 여전히 이 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는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근데 이것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 저 하늘 저 본향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단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뭐 해줄까요? 깨닫고 바라보고, 우리가 찬송 가운데 그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내 삶은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삶이 내 삶을 저버린 것이 아니군요. 그리고 영원히 내 삶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삶으로 느꼈는데 성경을 보아하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신 길을 역시 나 또한 내가 감히 그런 것에 나의 삶을 접붙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이런 자들의 삶을 끝까지 붙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서 예비하신 그 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군요. 그때 힘겨운 삶이 조금 어떻게 돼요? 조금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케이 현이야 가자 이렇게 할 때 네 제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해야 되는데, 제 희엘이가 눈에 밟혀갖고 못 갔다고 하긴 한데 어쨌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작은 가정 안에서 작은 교회됨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장황했지만 저희 청년부와 학생부 안에 그냥 단순하게 소원 들어주시면 다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알라딘 요술램프 같은 예수님, 저는 그렇게 사실 죄송하지만 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 안에서 잘 배우고 정리해서 왜 예수님이 어느 때는 기적을 행하시고 왜 어느 때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좀 최대한 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교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함께 우리 장년부 예배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교회를 나오는 부분이 혹시 계시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꾸짖는 건 하나님 저 몰라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진짜 부끄러운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삶을 온갖 쓴 걸로 다 하는데 겉에 있는 행위 몇 가지로 싹 칠한 다음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 모습을 통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죠. 너희 속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에 회칠은 허옇게 해가지고 뭔가 고상한 척하는데, 네, 혹시 그런 부분이 계시다면 용기 내어서, 제가 오랜 신앙생활 활동에서 목사님 사실 이런 부분이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잘은 몰랐는데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의 연수 때문에 부끄러워 질문을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자신 있게 저희 목사님께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을 좀 최대한 잘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학생부와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 내년도 좀 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가운데 바른 그 기준 안에 서 나가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